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8월 7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7일 일요일 수요일 밤, 그러니까 3일 밤 함께 일하기로 한 피디님을 만나서 의논을 했다. 함께 일하는 데에는 이변이 없지만 피디님은 10월 말에 합류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 전까지 계약직 피디님과 함께 일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그날 밤 갑자기 마음이 공허하고 술이 땡겼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표님께 전화를 드려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별일 없다는 핑계로 푹 쉬었다. 28일 정도 금주에 썼던 것을 허물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일요일 김해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며 복분자주를 권하셔서 한잔 했다. 정말 딱 한 잔. 그래놓고 금주의 기준을 식사하며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걸로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수요일의 맥주는 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피곤함과 머리의 둔해짐, 일상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결론을 또 한 번 얻었다. 왜 자꾸 약속을 지속하지 못할까? 내가 자꾸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아닐지, 사람이 그리운 건지 술이 그리운 건지, 아무튼 허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고, 일상 다반사처럼 퍼마시던 술을 먹지 말자 발버둥 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번엔 금주 약속이 오랫동안 많이 쌓이길 바란다. 지난 수요일에 금주를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꽤 모범적인, 권장할 만한 음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은 뱀처럼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언제 또 물지 모르므로 멀리하는 걸로, 어쨌든 앞으로 다시 술을 마시지 않는 걸로... 지난 일요일 7월 31일 김해에 갔던 일은 잘 이야기가 되었다. 스크린 골프 업체에 홍보 모델을 하며 골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단 구두로 함께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람 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형통함을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며 잘 진행해 보려 한다. 김해 스크린 골프 업체 대표님과 식사를 하며 대표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께서 95세이시며 어머니께서도 건강하셔서 마을의 최고령 부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이시며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교회의 종소리로 마을의 아침을 깨우셨다고 한다. 처음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세우실 때만 해도 마을에 무속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새벽에 교회 종소리로 마을을 깨운 후부터 서서히 무속인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해 지금은 무속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셨다. 내심 대표님의 아버님이신 장로님께서 우리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 기력이 약해지셔서 이제는 기도를 해 주시기 힘들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꼭 한번 뵙고 싶었다. 그냥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자식들을 깨워 가정 예배를 드린 이야기, 얼마 전까지도 작은 성경책을 돋보기 없이 보시고 또 6.25 전쟁에 참전하신 이야기 등등 어린 시절 새벽잠을 깨워 자녀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 이야기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검은 콩과 깨를 섞은 두유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편의점에서 두유를 한 박스 사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 집에 들어가서 대표님의 아버지를 뵙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좋아 보이셨다. 몸의 기력이 약해지셔서 마르셨는데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히고 넥타이를 메어드리면 바로 주일 예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평온하고 인자하신 장로님의 얼굴이셨다. 늙었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셨다. 버릇없는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평온의 끝판왕이셨다. 얼굴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시는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 보이시기까지 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보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 여행을 앞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시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신기하다.
정말 나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신기했다. 오히려 벽에 붙어있는 어르신의 젊은 시절 사진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멋지고 좋아 보이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신 분의 모습을 어르신을 통해 봤다. 지금도 노부부가 함께 사시는 그 집을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말씀이 떠오른다.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셨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건강하고 차 조심하라고 하시길래 아버지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건강하죠? 라고 여쭈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신다. 참고로 어머니는 내가 개그맨이라는 것도 지금의 내 상황도 모르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오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이라 기뻤다. 그렇게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왔다. 사실 일 이야기는 그리 오래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바닷가에 앉아 서로의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을 위한 미팅을 이렇게 가져보기는 처음이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대표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만나 뵐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다음에 대표님을 뵐 기회가 생기면 아버지께서 평생을 섬겨오신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를 바란다. 월요일에 서울에 올라와 화요일 새벽 기도에 다녀오고 저번 주 내내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누나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수다를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와 실컷 자고 6일 토요일 점심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을 만나 점심 식사를 했다. 전에 읽었던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라는 책의 저자 탈북민 임사라 자매를 만나 북한 음식을 먹기로 했었다. 집사님께서 권해주셨던 그 책을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그 전에도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교제를 한 적이 있었다. 임사라 자매가 추천한 인천에 있는 탈북민이 운영하는 북한 음식점을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내 느낌에는 중국의 음식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 맛이 좋았다. 별식을 먹은 듯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잊고 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막연하게만 느꼈던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탈북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든다. 집사님은 내가 섬기는 예능교회에서 통일 전교부 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신다. 사실 나는 반공,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쇠뇌 교육을 받고 자란지라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어쩌면 어리석게도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보지 못한 채 북한의 체제만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탈북민들과 함께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주변에 다 북한 사투리를 쓰는 북한 식당에 앉아 북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다. 임사라 자매가 함께 동행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탈북민 주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길 임사라 자매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에 그렇게 힘들어 해놓고 또 남한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는 말을 했다. 난 깜짝 놀랐다. 그런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이런 이유에서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했다. 난 그에게 북한에서의 우상화는 독재자를 위한 우상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또 이곳에는 돈이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정욕이라는 우상 등등 더 무서운 우상이 있으니 그 우상들을 피해 나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짧은 간증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임사라 자매의 손을 꼭 잡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운 점은 김해에서 어르신을 만났을 때도 어제 임사라 자매와 동행한 그 아기 엄마를 만났을 때도 손을 잡고 기도할 걸 그랬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기에 이 또한 조심스러운 일이다.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다 헤어져 오는 길에 집사님의 오랜 지인이신 시나리오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다. 집사님께서 전해주실 물건이 있다고 오는 길에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잠깐 자리에 앉아 차를 대접받는다는 것이 저녁 식사를 하며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지금부터가 대박인데 차를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작가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다. 그분은 카톨릭 신자신데 서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전처럼 못 웃기겠다는 말을 했더니 작가님도 드라마와 영화 쪽 일을 자꾸 막으시고 공연, 레미제라블 같은 사랑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를 쓰시려고 계약을 앞두고 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위하여 집에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냥 눈앞이 깜깜해서 주저앉으셨고 한참을 있다 눈을 떠보니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또 마치 눈의 양쪽을 칸막이로 막은 것처럼 시야가 좁아져 사각형만큼만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셨다고 한다. 급하게 약속을 취소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하나님과 한 약속이 생각나셨다고 한다. 홍콩에서 오래 살다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오시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야학에서 학생을 가르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작가님은 국어 선생님으로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다고 하신다.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오래전 마음을 정했던 신풍역 어디쯤 있는 수녀원에 전화를 해서 말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 전화를 받은 수녀님은 한껏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는데 작가님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인지 차분한 분위기로 천천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라고 하셨다고 한다. 아마 목소리가 떨리고 이상해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녀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었다고 한다. 그 당시 작가님은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계셨다고 한다. 차근차근 그 수녀원을 통해 국어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수학의 너머로 아무개야 네 기도가 이루어졌다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그 수녀원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검정고시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은 다 구해졌는데 국어 선생님만 구해지지 않아서 40일 작정기도 중이었고 그날이 바로 40일째 되는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다. 작가님에게 이 간증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작가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하신다. 영화와 드라마를 쓰려고 하면 자꾸 일이 틀어지고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 또는 목사님과 함께 공연 쪽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못 웃기겠어요 라고 한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으셨다고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도 반복되고 있는 일들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요즘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더니 어젯밤에도 잠이 오질 않아 새벽에 밥을 해놓고 생쇼를 하다 3시쯤 되어 잠이 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일어나 계란에 커피를 마시고 2부 10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깟 외로움, 공허함, 또 순간의 계획이 틀어짐으로 오는 작은 실망 따위로 술을 마시고 휴식을 핑계로 나태하게 사는 내가 한심하다. 그냥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이다. 딱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 유혹의 순간은 더욱더 그렇다. 그냥 자버리고 새벽 기도에 가면 된다. 제발 허들 같은 인생에 넘어지지 말고 그냥 묵묵히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은 그동안 소홀해진 먹거리를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겠다. 평온을 지루함으로 착각하며 자극을 쫓아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원석이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꼭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을 만나 나눈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귀합니다.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다 사라질 일들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